켜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화면 좀 켜세요. 말씀 들을 때 켜는 게 좋아요. 네, 전사님도 보고. 자, 샬롬 자려. 자, 하나의 말씀 오늘 볼게요. 에스겔 8장에서 9장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복습.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찾아왔지. 그때 뭐가 왔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쑥 내려와서 손으로 쓱 꺼내가지고 쓱 올라가서 어딜 데려갔더라? 맞았어, 기억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죠. 그곳에서 딱 북문 앞에 딱 갔더니 북문에 뭐가 있었어? 맞아,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죠. 제단으로 가봤더니 제단에서도 세상의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저쪽 안뜰에 가봐라 했더니 에스겔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어? 맞았어요, 사반의 아들이 벽에다가 우상을 막 그려놓고선 구름을 막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그 사반의 아들은 누구였다 그래서 사반은? 옛날에는 말씀을 가르쳐줬던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기억하라 그랬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있어. 기억나죠? 그래,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돌보지 않아. 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됐다 그랬지? 하나님이 안 돌봐서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니까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돌봐주니까 나 열심히 돈 모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댔어? 천사를 몇 명이나 보냈어? 쫙 칼든 천사가 와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한 명만 어떻게 됐다 그랬지? 먹을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랬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표시를 하고 한다고 나가니까 에스겔 선지자님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화를 내시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거야. 기억나지? 맞아,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야. 떠남과 돌아옴. 도대체 누가 떠나고 누가 돌아오는 걸까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먹을 든 천사가 금세 돌아왔어요. 왜? 도장 찍을 사람이, 표시할 사람이 몇 명 안 됐나 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다 표시하고 왔습니다.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야. 표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칼든 청사 나갈 차례예요. 이제 심판이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좋다, 이제 너도 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뿌려라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불심판도 오는 거예요. 먹을 든 천사가 네 불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야, 이 심판한테, 이 천사한테. 그래서 에스겔이 아이고 이제 불로 심판받나 보다 하고 성전을 딱 봤더니 그때 성전에 구름이 하나가 뜨고 있는 거야. 이 구름은 뭐냐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사람의 눈에는 어떤 눈에 보이냐면 영의 눈에 보여. 하나님이 눈을 딱 영적 눈을 띄워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자욱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구름이 자욱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자욱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뭔지 알아?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예배 못 드리고 있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자욱한데 전도사님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어놨거든요. 저기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원래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랬어.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딱 하니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옆에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다른 애들을 되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주하고 유아 엄마인데 예나만 막 이뻐. 아이고 우리 예나 내 딸. 그러면 유주 유아가 속상하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사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아들 딸들이 내가 엄마인데 다른 사람한테 엄마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계시겠다고 이제까지 참고 있었거든. 430년 동안.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문 바깥까지 싹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는 심판 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숯불 든 천사한테 하나님이 불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에서 손이 나와서 불을 천사한테 확 주는 거야. 이제 불바다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쓱 그룹들 사이에 케루빔이라 그러거든요. 그룹들 사이에 딱 올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케루빔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이 케루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호천사야. 수행하는 천사야. 쫙 하나님이 이 천사를 타고 쭉 올라오더니 이제 동문으로 싹 내려가시는 거야. 동문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장로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도 한번 봐라. 그러고서 에스겔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상 숭배를 잔뜩 하면서 있잖아 우리는 성전이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아. 냄비 속에 고기처럼 보호받고 있는 거야. 고기를 냄비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하하 그러니 돈이나 좀 모아볼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돈을 다 모아보자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돈까지 우리가 다 챙겨보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 사람을 좀 죽일 수도 있지만 까짓 건 뭐 어때? 이러면서 쑥덕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에스겔한테 저자들에 대해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여러분은 칼로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냄비 속 고기처럼 보호를 받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쑥 꺼내가지고 칼로 확 없애고 불로 확 없애고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예요 하고 말이 딱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쓰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전하다 깜짝 놀랐어. 진짜 자기가 말을 전하는데 심판이 오는 거야.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하고 죽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에스겔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예언을 하다가 말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아? 그래 내가 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일 거야 이러실까? 아니 이번엔 다르게 말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래놓고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무슨 은혜를 베푼다 그러지?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은혜를 베푼다 그러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 거야. 자, 읽어보자. 시작.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너무 말이 어려워.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왔거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게 함께 하셨거든. 보여주세요. 네, 하나 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케루빈 그룹들을 타고 싹 타고 포로로 간 그 사람들한테 쫙 옮겨가겠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안 계시고 바벨론 포로들하고 함께 있겠다는 거야. 그게 성소가 된다는 뜻이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잠깐은 바벨론으로 갈 거야.
이런 소리야. 누구한테 은혜 베풀어 주려고? 포로한테 은혜 베풀어. 내가 잠깐은 바빌론으로 갈 거야. 이제 이스라엘에게 없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얘들아, 니네가 바벨론에 있지만, 지금 나랑 있지만, 내가 언젠가 너희랑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우와, 너무 좋겠지. 와, 그날이 언젠데요? 그런데 그날 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래. 어떻게 할까? 변신을 시키실까? 약을 먹이실까? 너무 궁금한데 세 가지 방법이 있으시대,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냐면, 첫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줄 거래. 하나님하고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런 마음을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실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새 영, 성령님도 보내주신다는 거야. 너네 힘으로 살기 어렵지? 내 한 마음이 돼도 순종하기가 어렵지?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 성령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힘 주시니까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말씀이 쑥 들어가서 열매 맺는 마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실 거래.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떠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서 쭉 올라오셨어. 떠나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쭉 가셨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속에서 떠나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난지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떠난 게 안 보여. 이제 구름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나는 바벨론 포로한테 은혜를 베풀러 갈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쑥 원래 자리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기가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쑥 올라가셨어. 그래서 에스겔이 장로님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보고 왔냐면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성전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가 다가 아니야.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막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엄마 아빠가 그만 싸워라 해도 계속 싸우지.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 엄마 아빠 전에요. 그런데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만 싸워라. 근데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입을 막으실걸. 그만 싸우게 그 손을 붙드실걸. 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 아들하고 딸이 싸우면 손 붙들어 놨어. 손 꼭 잡고 있어. 그게 벌이야. 마주보고. 그러고도 더 싸우면 이마를 붙여놨어. 그래서 이마를 마주고 손을 붙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째려보다가 계속 째려보면은 뽀뽀하라 그럴 거다.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내렸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이 장로님들은 그런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었을까? 똑같았을 거야. 똑같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마지막 컷. 계속 넘겨주세요. 복습해야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요 복습이다. 마지막 컷인데, 그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죽었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얘기해줘서 그 다음 것. 네, 그 장로님들도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 우리 이 땅에서도 다 죄 있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뭐래?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대.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친구들 잊지 말아야 돼. 나도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는 거라고요? 은혜 받고 천국에 가는 거라고. 우리 오늘 감사하는 기도할 거예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암송 말씀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암송 말씀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설교에서도 어리 설교에서 많이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지난주에 조금 길어서 그냥 다 못 외웠었는데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 2주 하는 거니까 또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을 따르며 내 길을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를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을 제거하고 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길을 따르며 내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씩 보시면서 한번 해봅니다. 자, 준비되시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11절, 에스겔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기를 위한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어린 설교에서 봤지만 지난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심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대로 밟힐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정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2장에서 15장까지 조금 많은 본문을 볼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죠?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그들에게 새 마음 주고 새 영 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곧 망할 것 같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여러 차례 지금 시청각 교육도 하셨어요. 말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좀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근심하기도 하고 다른 것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삶에서 여러 모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데 라고 후회하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닫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목장에서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시간이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 일기 쓰는 가운데 그 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묵상 일기 그 어린이 부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제가 막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여러분은 그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너무너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통해서 삶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가 열리게 바랍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이 반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행동들이 나오죠.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짐을 싸라고 하는데 포로 끌려가면서 무슨 대단한 짐 싸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보따리 하나 그냥 급하게 싸겠죠. 그거를 집 밖에 꺼내놓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게 뭔지 알아요. 왜? 자기가 그런 거 끌고 지금 메고 온 거 꺼내놓은 거잖아요. 저걸 가지고 또 무엇 하려고 하지? 궁금해하고 했을 때 저녁 때 손으로 성벽을 뚫고 보따리 메고 얼굴 가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굴 가리는 것은 비통함과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성벽을 뚫는다고 했을 때 아마 에스겔이 자기 집 벽을 좀 일부 뚫었을 거예요. 옛날 벽들은 그냥 흙으로 막 대충 싼 거니까 구멍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날에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죠. 10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보니까 왕이 도망가는데 금을 찌듯이 그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 왕은 바벨론에서 죽고 그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이미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성벽 구멍 뚫고 밤에 도망가다가 변방에서 잡혀서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 뽑혀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다 체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성이 무너질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이런 공포에 질려서 충격에 가득 쌓여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떠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모습 보면서 다 알아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끌려왔으니까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22절에 있는 속담이 하나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더디다라고 하는 말은 길다라는 것입니다. 길다. 그러니까 날이 길다라는 것은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 이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 묵시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했던 말씀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언했지만 실제로 그 중에 예언된 것,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에스겔의 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에스겔 예레미야에 올 때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아는 문서로 남겨진 최초의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서로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70년, 18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너진다, 멸망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또 다른 이런 말도 합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예언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날은 멀리 있는 때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일생에는 자기들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이미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끌려와 있는데도 이렇게 아니라고 한가하게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반역한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뒤 배경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뒤 배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남녀를 가르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3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본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6절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니까, 거짓말로 지어내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4절에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황무지의 여우 같다. 어느 시대나 여우는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이 황무지의 여우는 폐허 더미 속에서 자기 먹을 고기가 있나라고 쫓아다니는, 자기 이익만 얍삽하게 쫓아다니는 게 황무지의 여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담을 쌓을 때 회찰하는 자들이다. 담을 쌓는데 속은 날림 공사를 하고 벽에 금이 가고 다 했을지라도 겉만 번지르하게
치라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우박이 때리면 그 속에 부실공사한 게 다 무너지고 말고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겉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본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절에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루어질 거야라고 그 말을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겠어요? 10절에 보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바벨론에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까 속담 얘기하면서 에이, 예언이 뭐 언제 일어나겠어? 이 시대는 내가 살 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특별히 여자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 여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자기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오는 사람들을 손목에다가 부적 메어주고 머리에다가 수건 하나 씌워주면서 이거 가져가면 잘 될 거야. 이 부적가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명단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고 이 여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시죠. 그런데 1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또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그 말에 기대어서 이 사람들이 또 에스겔 찾아와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돌아갈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에스겔 예언과 자기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제대로 좀 말해봐.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들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또 쫓아온 것입니다. 3절에 이 유다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자 나와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면서 지금 에스겔 앞에 앉는 장로들이나 산당 쫓아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속담들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들은 7절에 있는 대로 7절 지금 14장 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묻는다. 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에게 묻는 자들, 거짓 선지자, 유다 장로, 백성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나 그거를 물으러 가고 그 말을 믿는 자나 그 말 따라 그 말을 믿고 다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장로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잘못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의 죄악 때문에 각각 자기 죄악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잘못된 목회자들의 설교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망한다?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제가 각각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악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14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4가지 중한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4가지 중한벌이 뭐예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있고 코로나가 오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내리는 도구로 이 땅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다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각각 내리실 때마다 그 시대에 노아, 욥,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이 의인이 있을지라도 이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 자녀도 그 가운데서는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 하나만 내려도 이렇게 심하고 그 하나만 내려도 이 의인들이 자기밖에 못 살아낼 텐데 이 4가지 중한벌을 한꺼번에 함께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럼 그 땅에서 도대체 살아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까지도 그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속담에 묵시가 사라지고 이루어진다 해도 먼 훗날이라고 됐었죠.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 뒤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야. 심판이 더 되지 않을 거야. 너희 생전에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말이 하나도 더 되지 아니하리라. 다 속히 이루어지리라. 너희 생전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15장에 이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라는 아주 간단한 몇 절 안 되는 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포도나무에 비유되어 있어요. 구약의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한 나무이지 이 포도나무 자체는 어때요? 꾸불꾸불 돼 있고 얇고 높지도 않고 이거로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건축 자재를 쓸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 나무 자체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땔감으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속담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이렇게 자기들만 위하여 살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에이 그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라고 거역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열받죠? 짜증나고 화가 나죠? 우리도 견디기 힘들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오죽하시겠냐고요. 이게 하루 일도도 아니고 수백 년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얼마나 진노가 크게 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과 같이 진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아까 암송했던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화가 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끝이야라고 하지 않으셨죠.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죠. 새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돼서 이 화가 나는 분노된 마음을 어디로 돌리게 하시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 이스라엘 왜 이렇게 화가 나? 이게 뭐야? 라고 덮고 끝나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게 새 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들,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니까? 아니죠. 돌 같은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본 우리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바꿔나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새 영을 따라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거짓 예언과 이단이 난무한 시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 각자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고 자기를 위한 거짓 예언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고 그 거짓 예언을 쫓고자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느냐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과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일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늘 두려워서 제가 제1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처음 시작할 때 붙잡고 가지만 제가 잘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제 큰 가장 기도 제목이죠. 목회자들이 자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혼동해서 자기 비전을 채우려고 성도들은 몰아가는 일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건축하다 문제 내는 일,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들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아가는 일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들은,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대로 말씀을 내세우면서 그게 아니다, 이게 옳다라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위익, 자기 기득권, 교회에서의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뭔가를 자꾸 해내가는, 그래서 굳은 모습으로 남겨지는 모습들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에서 자기 진영 싸움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문제에 해결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들, 그런 욕심들과 유혹들이 왜 없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설교해주는 목회자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마치 점치는 것처럼 소위 영빨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돈 봉투 내밀고 오고 그게 누구? 영빨 좋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면서 거기 한번 가봐. 이 시대의 문제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 아닙니까?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묻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리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대로 오래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고 살아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분노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대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고 우리 가운데 제거할 것도 많죠. 사실은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거짓 예언이나 우상에 대한 이 시대의 이 교회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시고 모르지도 않으실 것이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쏟아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 당시 시대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죠. 훨씬 더 타락하였죠.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 예루살렘 성전과 타락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낫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도를 훨씬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도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과 그 당시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거룩합니까?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 없고 자기를 위한 믿음과 구원만 외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목회자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에도 재앙을 쏟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땅과 교회를 가만두시겠냐고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으셨는데 이 시대에 그 몇 배나 되는 재앙들을 쏟아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분명히 온 세상을 완전히 말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날 되기 전에 믿는 성도를 건져내기 위한 고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서 이 멸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이 심판과 고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는 믿기는 하지만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날이 더디니 묵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속담들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때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때에 주님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자기들을 위하여 묻고 구하며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성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들이 이 땅에서 될 것이라는 적용은 왜 전혀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전할 거라고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강단에서도 거짓을 말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이대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알 수 없을 뿐인데 그리 오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이 언젠가 마지막 날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날만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서 언젠가 콩으로 열매가 맺게 되죠. 이 전체가 다 콩에 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 그 열매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 가면 그 매일의 심판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심판날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매일 거짓으로 살다가 갑자기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매일 예수와 함께 보호받는 자가 그날의 구원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때리실 때, 돌이키도록 역사하실 때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께 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를 위함에서 하나님을 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건져낼 영혼을 찾는다. 시대의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대에 돌아올 개인을 기대하시며 찾는 말씀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3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반역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중에 혹 듣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니? 12장 16절에도 내가 다 전염병을 다 그 재앙을 쏟을 것이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남기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하는 자가 있을 거야.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것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진노하죠. 하나님과 함께 진노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올 영혼을 찾는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다음 주도 역시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를 위한 거짓 예언과 자기를 위한 우상을 구별하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과 새 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와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191장